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문에는 신령한 영, 귀신영, 또 영혼영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뭔가 신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는 공기의 흐름, 바람이 부는 것, 마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푸뉴마 그러면은 공기 또는 태풍 이런 바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숨, 숨결, 호흡, 기식, 생기 이런 뜻이죠. 이게 원래 고전 헬라어, 성경에 사용되기 전에 헬라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의미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란 단어에 불멸성과 거룩성이 더해져요. 불멸성과 거룩성이란 것은 신, 그것도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이 거룩성과 불멸성이 강조되는 푸뉴마가 사용되는 것이죠. 육과 영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이란 말은 원래 사륵스란 말은 비하된 의미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 지상의 것, 유한한 것, 썩는 것, 악한 것, 이것을 총칭한 의미, 그게 사륵스, 육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 개념이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면 영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하나님적인 것, 이것이 푸뉴마가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육과 영을 구별해서,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푸뉴마니 사륵스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푸뉴마요 생명이니라. 육과 사륵스와 영, 푸뉴마가 한 문장 안에 대조된 개념으로 등장을 하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륵스의 생각은 사망이요 푸뉴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육과 영이 대조된 개념으로서 고전 헬라어의 바람, 숨결의 의미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용어로 변용된 겁니다. 그 의미가 훨씬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죠. 자, 그래서 고전 헬라어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푸뉴마의 의미는 바람, 숨결이었는데 거기에 기독교적 용어로 차용되면서 거룩성과 불멸성, 신적인 어떤 것이 포함되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악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고 신적인 것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이란 단어를 읽을 때는 하나님적인 선한 어떤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TD&T의 내용, 푸뉴마에 대한 개념들을 쭉 읽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좀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람은 공기의 흐름, 공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죠. 공기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게 푸뉴마구나. 존재들이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푸뉴마다. 그 다음에 공기의 특징,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어요. 이건 신적인 특징과 비슷하죠.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실제하지만 볼 수 없는 신적인 기운, 이런 것이 푸뉴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기운이라고 하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푸뉴마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을 영적인 분이다, 푸뉴마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무신론자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분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공기의 흐름,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푸뉴마의 정의가 되면은 무신론자들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걸 푸뉴마로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 영은 무엇이냐?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푸뉴마라는 말을 쓸 때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의 속성들, 뜻과 정신과 의지, 이 말이 푸뉴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푸뉴마가 사용될 때는 이 종교적인 용어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푸뉴마적인 존재,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를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푸뉴마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영이란 말을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로 바꾸어서 사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는 약 380회 사용됐습니다. 복음서에서 102회가 사용됐고요. 바울 서신에서 146회가 사용됩니다. 바울 서신이 약 100쪽 정도 되는데 그래서 146회가 사용됐어요. 그 말은 한 페이지당 1.5회 정도가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푸뉴마, 영이란 단어를 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380번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죠.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데오스 푸뉴마, 그리스도의 영, 크리스토스 푸뉴마.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볼 텐데 다 볼 수는 없고 380회를 제가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는 상당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쓰였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로 바꿔보면 되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서 그렇게 잉태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자연스럽게 이해되시죠?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가 충만하여. 자연스럽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요엘서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내 푸뉴마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 서신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자연스러운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뜻과 정신과 의지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를 주셨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르스, 육과 영, 푸뉴마를 대조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영을 뜻과 정신과 의지로, 그 뜻과 정신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가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에 속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과 의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정신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정신과 의지가 친히 우리의 뜻과 정신과 의지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유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재빨리 뜻과 정신과 의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죠.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앞뒤의 문맥이 선명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영이 다르다, 영성 이런 단어들을 피하시고 우리 앞에 가장 완전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게 소비하는 삶, 약자와 고난받는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생활, 그것이 가장 푸뉴마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